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징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범합니다. 우리가 실수를 행하며 살아갑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문책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으로 징계의 모든 과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그 고민과 함께 오늘의 본문의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년 전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 제가 호출을 받아서 출두한 적이 있습니다. 경북로의 백년사를 발간하는데 그 책이 발간되기도 전에 한 은퇴한 목사님이 출판 정지 가처분 신청이라 라고 하는 것을 제 법원에 제출을 해서 제가 노회장으로 가서 우리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과는 면소 판결, 쉽게 이야기하면 이건 재판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고소장 자체를 접수하지 않은 내용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크게 유죄 판결과 무죄 판결로 내려지게 됩니다. 유죄로 인정되었을 때 내려지는 판결의 유형이 법을 찾아보니까 9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사형과 징역, 금고, 구류, 그 다음에 과료, 몰수, 자격 상실, 자격 정지라고 하는 그 9가지 중에 수위를 조절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징계를 할 것인가, 벌을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은 징역형을 받기는 하였지만 그 형의 현실적인 집행을 유예하는 것, 미루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은 실효,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정 기간 안에 범법의 사실이 다시금 발생되어지면 집행하지 않았던 그 모든 형, 징역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집행유예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반면에 사면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하거나 기소 혹은 형벌을 면제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국가 원수,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최고의 지도자인 대통령이 이 사면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면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취소되어지기도 하고, 이 사면을 통해서 감형 혹은 지위와 권리가 복원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의 믿음의 은혜를 생각하여 본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사면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대속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고, 그로 인하여 벌을 받거나 그로 인하여 징계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내 삶 속에 어떤 징계와 징벌이 일어날 때 내가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책망하시고 책벌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은 이미 예수님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의 죄값을 물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믿기를 우리를 향한 심판과 재판은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입니다. 우리의 갈 길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한 길뿐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는 어려움, 문제, 삶의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버리시고 나를 징벌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취소하시고 징벌을 내리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죄값을 십자가에서 찾으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분이 안 풀리셔서 혹은 이런저런 일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내서 용서 취소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우리의 삶 속에 던지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영원한 용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허물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치러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계와 징벌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의 본문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징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하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하더니 아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징계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의 기대를 걸고 계신다는 사실을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징계가 일어나도 그 징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징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징계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며 경계함. 두 번째, 부정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를 반복할 뿐만 아니라 부당한 행위를 고집하고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일이 찾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그를 교정하고 그를 정정하기 위하여 그에게 벌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곧 우리가 이야기하는 징계의 의미인 것이. 예를 들면 프로스포츠에서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위를 선수가 저질렀습니다. 거기에 따른 징계가 주어집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징계를 통하여 그를 정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이 자신의 신분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하였을 때 법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라고 할지라도 불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벌과 제재가 가해지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왜 징계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징계의 목적이. 징계의 목적은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는다라고 하는데 그 뜻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비난하고 잘못한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
그가 한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여서 그 잘못과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정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에서도 잘못을 뉘우치도록 이라라고 하는 목적과 함께 부정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이 징계라고 하는 의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문의 의미대로 번역한다면, 원문의 의미대로 분명하게 번역을 하여 생각한다면 이는 훈육하고 나무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을 했어요. 그 잘못이 정말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를 훈육합니다. 그를 나무랍니다. 그 어떤 징계와 징벌을 통하여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교육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할 것은 그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다라고 하는 징계의 목적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견책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서 감옥에 가두고 감옥에 가둠으로 인하여 그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 그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 잘못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징계를 주는 것이, 훈육하고 견책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저 어려움을 주고 벌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더 나은, 더 발전된, 더 성숙한 차원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훈련과 교육의 의미를 가지고 그를 징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을 행할 때 야단을 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고 야단을 칩니다. 이도 본문에서 말하는 징계 혹은 견책의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질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불러다가 분개하고 경고하고 필요하다면 벌을 세웁니다. 이것도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징계의 개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인가요? 아이들을 데려다가 야단을 치고 훈육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행동이 잘못임을 알고 그 잘못에서 돌이키기 위하여 그를 훈계하고 야단하고 경계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징계의 의미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분명한 목적이 본문 10절 하반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10절 하반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여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징계하사 우리를 정정시키고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고치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도다운 모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훈육하신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그 징계가 달갑지 않고 괴로운 것 같지만 후에 그것으로 단련을 받은 사람들은 의와 평안의 열매를 맺습니다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에도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이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징계해서 어려움을 주고 징계해서 벌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거기에는 교육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세우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고 계십니다. 우리를 단련하신 이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야단치시고 우리를 꾸짖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사용하고 있는 징계, 곧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단어에는 분명한 교육적인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벌만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너 내 말 듣지 않아? 너도 한번 당해봐라.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는 것으로 끝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 그 징계를 통하여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죠. 그 징계 속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이 죄로 인하여 얼마나 엄청난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징계 속에서 생각하고 징계 속에서 깨닫고 반성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징계를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부모가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아이들의 종아리를 내리치는 것처럼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목적인가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잘못들을 정정하고 우리를 성도로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알게 하고 그 잘못과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남기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였습니다. 내가 잘못 행하면서도 마음속에 가책이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 행하면서도 그것이 잘못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임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곰곰이 생각하고 곰곰이 묵상하니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고난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고난을 통하여 나의 모든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요? 한 나라의 왕이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왕을 야단치며 누가 왕을 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삶 속에 어려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따진다면 왕에게 벌을 내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왕의 권력과 왕의 힘에 대항해서 왕을 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속에 징계와 벌을 통하여 그가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경우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세바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다윗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바세바를 범하고 남편 되는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내보내 전사하게 만들었던 그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다윗의 죄를 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고 계십니다. 이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다윗에게 벌을 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시고 다윗의 삶 속에 벌을 내리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12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얼마나 엄청난 징계와 얼마나 엄청난 벌이 다윗의 집과 다윗의 가문에 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킨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여인들을 빼앗은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할 때에 곧 백주에 대낮에 다윗의 아내들과 동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낳은 아이를 치심해 그 아이가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준 징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왕을 데려다가 가두거나 어느 누구도 왕을 데려다가 혹은 여러 가지 형벌을 주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왕의 권한에 도전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징계하시고 다윗을 징벌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이는 죽고 말았고 장자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겁탈하는 일이 발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하고 암논을 죽이고 다윗까지 반기를 들고는 반역의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백주의 아버지의 여인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매정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윗의 잘못과 죄로 인하여 주어진 징계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징계로 인하여 다윗의 삶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하였냐? 그는 철두철미하게 이후에 신앙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 일 이후에 그는 숨이 붙어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가 그에게 임하여졌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그는 철두철미한 신앙의 삶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잠언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이 5절과 6절에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잠언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잠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징계하신다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가고 그릇 행하는 것을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징계를 주사 징계를 통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꾸짖고 야단하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언짢게 생각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자식이 잘되라고 꾸짖고 나무라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꾸짖고 나무라신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 가고 있을 때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징계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 속에 징벌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제일 무서운 인간관계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해도 칭찬이 없고 그 사람이 못해도 그 사람에게 야단하지 않습니다. 뭐 하거나 말거나 무관심으로 내던져버리고 만다는 사실. 사랑하니까 야단을 하고 나무라지만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거나 말거나 무관심으로 던져버린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회개하지 않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로마서 1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욕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관여하지 않으세요. 더러운 욕정을 가지고 삶에도 불구하고 살거나 말거나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을 가지고 삽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서로 하나님의 순리를 바꾸고 영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관여하지 않은,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타락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야단하지 않으세요. 꾸짖지 않으세요. 이미 버려진 자식이고 버려진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그 어떤 꾸지람도, 그 어떤 경고도, 그 어떤 징계도 내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관여하지도 않으신다는, 사랑하기 때문에 관여하고 꾸짖고 야단치고 삶의 연관을 맺으면서 징계의 모습들을 보이고 계신다는. 사랑하지 않는데 왜 관여하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면 더러움에 행해도 버려두시고 부끄러움으로 행해도 상관없이 버려두신다는 사실. 사랑하지 않고 기대하는 바가 없으니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대로 살다가 멸망에 빠져도 상관하지 않으세요. 이미 버린 인생이, 이미 관심 밖의 인생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셨기에 그 어떤 징계도, 그 어떤 꾸지람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달라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천국의 백성으로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서 꾸짖고 야단하고 경고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농담하시나? 하나님 장난하시나? 하나님 왜 이런 것을 나에게 주시나? 혹 실수하셨는가?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임하고 고통의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버리셨다면 징계도 없을 것이요, 버리셨다면 꾸지람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행하니 이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때리시고 나를 벌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만 마음속에 간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사랑의 매를 허락하여 주시는, 사랑의 매를 통하여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르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야단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도 아끼시고 지금까지도 기대하고 계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견책하여 주시고 우리를 야단치신다는 사실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지만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징계는 벌이 아니라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의 엄중함을 마음속에 새기고 뜨거운 믿음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다면 이 징계는 벌이 아니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8절의 고백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여 주시기에 징계 또한 허락하여 주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징계를 당하여도 그 속에서 진정한 믿음의 길을 회복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징계를 통하여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하여 복을 얻고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징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징계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더 뜨거운 믿음,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